바쁘고 지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은혜를 갈구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 세상의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고 관계의 어려움에 넘어지고 학업과 직장생활 가운데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청년 지체들의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로 지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의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임원들이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2부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부족하고 미숙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청년들 마음 가운데도 사랑으로 바라보고 동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2부 순서 가운데 서로를 더 알아가고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한 두 번 정도 더 살펴볼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니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몫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진 상황과 바쁜 현실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한 의미를 더 크고 더 넓은 시각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넓게 보아도 누군가가 자기 몫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직업은 이 사회의 어느 부분에서 무언가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일이 이 사회에 무언가 필요한 부분을 지금 채우고 있고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회사에 나가고 뭐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그 의도가 단지 생활비를 마련하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뭐 풍족하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직업과 그리고 앞으로 갖게 될 직업은 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그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언가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구성하는 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이 세상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이 세상에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진실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솔직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를 거쳐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이 굉장한 회의감을 표시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사회를 이렇게 위험하게 만드느냐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중심지였으면서도 미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과연 이 사회와 이 공동체에 교회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히 말하건대 교회는 이 세상과 우리 사회를 위해 필요한 곳이 맞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꼭 필요한 곳이 맞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곳입니다. 만약 교회가 교회 본래의 그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이 세상의 교회는 큰 유익을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곳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는 그런 영광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혹은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와,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저렇게 큰 은혜가 임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자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이 본래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왜 여전히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에 오른 삭개오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다루었던 향유를 주께 부어드린 그 여인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었으며 또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 여인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세리의 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란 무엇일까요? 이들은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자들로서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정부에 귀속돼서 그때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은 옛날 우리가 일본한테 통치를 받을 때 일본 친일 경찰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일본인들보다 조선인들을 더 지독하게 다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조선인이지만 순사가 되어서 일본 그 앞잡이 노릇을 하던 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기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일본에 얼마나 강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같은 동포들을 이렇게 괴롭혔던 일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지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로마 정부가 자 각 사람당 100원씩 세금을 걷어와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200원을 세금을 딱 걷습니다. 그리고 100원은 로마에 주고 100원은 자기가 딱 갖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부정한 그 재물을 축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했을까요? 사람들이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남자 죄인의 대표가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가운데서 장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가 동작구잖아요. 동작구 세무서 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죄인의 장 이렇게 통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일이 생기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랬던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라는 특별한 분이 계시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분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예수님이 세리들과 만나시고 세리들과도 상대하시고 그들과 식사를 하시더라라는 이야기를 그도 들은 것이죠.
당시 세리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하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돈 많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죠. 대신 그 누구도 세리와 함께 섞이지는 않았습니다. 세리들은 자기들끼리만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세리들을 상대하시더라는 것이죠.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은데 삭개오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은데 그 키 작은 사람이 여러분 여러 사람의 인파에 탁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가끔 지하철을 타면 이 만원 지하철 그 지옥철에 우리가 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쫙쫙쫙 밀착되는데 이 키 작으신 분들은 가끔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 이렇게 딱 붙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정수리도 보여요. 저는 이렇게 크니까 보이는데 아유 이분들 참 답답하시겠다. 제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키가 작으면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장애물이 생긴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장성교회 청년부들은 만약 이런 장애물이 생겼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와 같은 장애물이 생겼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각자 다 있긴 있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지라도 성가신 일이 생기고 이 귀찮은 일이 발생하면 그냥 다음에 하지 뭐 그리고 그냥 쓱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유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유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잖아 그냥 가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혹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대해서도 여러분 혹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려보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무언가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거나 혹은 시간이 맞지 않거나 혹은 뭔가 중간에 뭔가 좀 사건이 생겨서 아유 오늘은 어쩔 수 없다 그냥 가자 뭐 이렇게 하는 다음 주에 예배 드리지 뭐 우리 이번 주만 주일이냐 다음 주도 또 돌아오잖아. 혹시 우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 있는 방해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냅니까? 아니면 귀찮다고 그냥 돌아섭니까?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볼까요? 그는 이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를 보기 위해 먼저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한 일, 달렸습니다. 뛰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느 길로 가실지를 딱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행 방향보다 먼저 앞서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달린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나무에 탁 올라갔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뽕나무라고 그렇게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돌감람나무라고 해서 잎이 넓고 옆으로 퍼지는 가지가 옆으로 퍼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기가 딱 알맞은 것이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실 것을 그는 알고 거기에 그리로 바로 거기에 시야가 가장 잘 확보되는 곳에 자리를 딱 잡고 앉은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선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가서 거기에 딱 앉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보고자 하여. 오늘 성경에 이 말이 2번이나 반복돼요. 보고자 하여. 귀찮아서 돌아간다거나 에휴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로 놀라운 책인데 이 지금 삭개오의 이 행동이 얼마나 놀라운 행동인지 아십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행동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돈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리의 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고 나름 나이가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사람이 뛰는 거 봤습니까? 뛰어요? 아니 뭐 거기까지 올라가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뛰어왔습니까 혹시? 뛰어왔어요? 재밌다 뛰자 이렇게 하고 왔습니까? 아니요. 한 고등학생 정도 고등학생까지는 뛰나요? 한 20살 정도 되면 이제 안 뜁니다. 안 뛰어요.
뛸 일이 생기면 나이 많은 그 돈 많은 사람들은 시켜서 야 갔다 와 이렇게 하지 자기가 이렇게 안 뜁니다. 근데 그 삭개오는 뛰었다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나무 위에 올라가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나무 한번 올라가 보자. 저기 한번 튼튼해 보이나 한번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 본 적 있습니까? 안 올라가요. 그건 애기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 7살인데 요새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아빠도 올라와서 같이 뛰어내리자 이렇게 합니다. 너무 귀찮아요. 너무 힘들어요. 올라가기 싫어요. 저는 어른이잖아요. 나이가 많고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삭개오는 간절했다는 것이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부에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여기 이 앞자리를 놓칠까 봐 막 뛰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은혜 받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그분은 은혜 받을 것입니다. 여기 앞자리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저 2층 저 끝에서부터 우리 또 교회 엄청 길잖아요. 막 뛰어온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은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그 귀찮은 마음과 성가신 마음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보려면 이처럼 우리는 장애를 좀 극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돌아서면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신앙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떻게 부르시겠지,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신앙도 뭐 좋게 해주시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갈망해야 해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믿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의 그 어떤 부분에서도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모든 일에도 어떻게 되겠지 뭐 하고 넘겨버리면 그냥 어떻게 되는 인생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있습니까? 라고 오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변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에게 임한 구원입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경로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것, 그리로 가서 자리를 딱 잡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은 그런 삭개오를 주시하는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보기 위하여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런 삭개오를 또다시 보고 있는 시선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셔서 삭개오를 쳐다보신다, 삭개오를 보시고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그곳에서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삭개오가 먼저 앞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에 오르는 모습, 예수님이 그거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 가시다가 그 지점에 딱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고개를 확 드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고 계시다가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삭개오가 있는 그곳을 향해 예수님이 고개를 탁 들고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딱 맞추어지는 것이죠. 서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이 그 지점에서 바로 거기서 딱 마주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삭개오를 발견한 예수님은 그를 나무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은 머물러야 한다는 것인데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must입니다. must.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함을 못 느낍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에게 가서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자기로 결정했어, 준비해 놔, 그러면은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래, 어이구 너가 그렇게 결정했으니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뭐야? 우리 이렇게 딱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 머무시는 자기 권리, 자기 그런 권위를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 걸까요? 이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이 행동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속으로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곳으로 예수님이 좌정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집에 방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해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 그렇기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에 좌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부터 삭개오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내가 바로 너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제 마음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왕의 자리에 앉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영접하자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할 만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왕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그가 서서 했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뜻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의 재산의 절반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이것이죠. 그뿐입니까? 만약 제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불법적으로 제가 강탈한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를 더해서 그것을 다 갚겠습니다 라고 그냥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걷어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눈물도 없고 피도 없이 그렇게 일했겠습니까?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망신을 주고 독촉하는 것이죠. 돈 내놓으란 말이야, 왜 세금도 못 내면서 왜 이러냐 말이야, 이러면서 막 망신을 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가정이 어려워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 뭐 육성회비나 뭐 급식비나 뭐 요새 그런 거 뭐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내지 못할 때 여러분 선생님이 반 그 아이를 탁 일으켜서 해서 야 너 일어나, 너 왜 안 내? 하면서 망신을 준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교사 직업을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절대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리들이. 그런데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다 영접하시자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제발 이것만은 가져가 주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온 가족이 막 울고불고 제발 이것만은 남겨주세요 라고 하는데 피도 눈물도 없이 싹 뺏어가던 그러면서 자기 배를 채웠던 그와 같은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딱 들어오자 만약에 제가 그런 식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더해서 제가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 4배일까요? 왜 여기다 4배를 더할까요? 구약 성경에는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강취하거나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은 4배를 더해서 보상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피해 당한 사람이 마음이 흡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상해 주어라라고 해서 구약 성경은 4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자 제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의 명령을 따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히 이 순서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 순서. 잘 들어보세요. 한번 이제부터 수학을 해보는 거, 계산을 시작해 봅시다. 순서에 주의하십시오. 재산의 절반을 먼저 기부하고 갈취한 것의 4배를 물어주는 것과 먼저 갈취한 것의 4배를 물어준 다음에 재산을 절반에 주는 것과 뭐가 더 큰 손해입니까? 삭개오 입장에서.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한 번 더 해요? 넘어가요. 재산의 절반을 준 다음에 이제 내가 불이하게 빼앗았던 그 돈에 대해서 4배를 쳐주는 것, 이것과 4배를 먼저 쳐줘서 도둑질한 걸 갚고 그 다음에 재산의 절반을 주는 것, 뭐가 더 삭개오에게 손해입니까? 잘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디테일이 있어요. 디테일이. 먼저 절반을 내놓고 4배를 물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남으면 다행이지만 남지 않으면 삭개오는 앞으로 자신이 버는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갚아주면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이 차이에 이런 디테일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전부를 내어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평생 제가 죄진 거 다 갚고 평생 제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신 것이 무슨 의미이기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생기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집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삭개오 집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가 돈을 긁어 모으느라고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나쁜 짓을 했거든요. 죄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삭개오의 집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죄인의 집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101호 사는데 저기 101호 이렇게 말하고 저 죄인의 집 이렇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우, 정말 끔찍하죠. 사람들은 죄인의 집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릴 때 오직 더 돈을 모으는 것으로 그는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버텼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세리들끼리 지내더라도 돈이 있으면 그런 것들 다 감당하면서 이 사람이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 새 주인이 오셨습니다. 좌정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옛날 주인은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새 것이 들어오면 옛날 것은 나가야죠. 여러분, 집에 새 가구를 들이면서 옛날 가구 그대로 두는 사람 있습니까? 새 가구가 들어오면 그 자리는 나가고 그리고 다시 거기에 새로운 가구가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들어오셔서 자리를 차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리를 차지했던 삭개오의 그 돈들 밖으로 쫙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오늘 삭개오의 선언은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기부를 하겠습니다.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삭개오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재산 전부를 포기할 만큼 비중 있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돈을 모두 밖으로 내보낼 만큼 여러분, 예수님은 크신 분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것이에요. 물이 꽉 차 있는 수조에 어린아이가 거기 수조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물이 조금 나와요.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어린아이가 질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어린아이가 들어가면 조금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들어간다. 저같이 큰 사람이 들어간다.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는 순간 첨벙하면서 물 전반이 아마 절반은 밖으로 쫙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님은 얼마나 비중이 있으시고 얼마나 존재감이 큰 분인지 예수님이 거기 딱 들어가시니까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무거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중심이 아주 무거우신 분입니다. 이 존재감이 크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중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재물이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쫙 튀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비중 있는 분을
우리 영혼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비중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존재감 있는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묵직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된 사람이 되는 것이며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그러면서 우리 안에 채우고 있던 것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밖으로 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변화를 하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이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주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꽉 붙잡고 있던 것들이 이웃에게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웃에게 그것들이 쫙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욕심으로 모았던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내가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았구나라는 것을 딱 알고 이제 그것을 쫙 놓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이 쫙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자기를 지킬 수 있을지 이것만 고민했습니다. 자기만 알았어요.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비로소 옆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중심이 생기니까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제 드디어 시야가 쫙 넓어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아우, 저 사람 저렇게 힘들었었구나. 아우, 저 사람 저렇게 고통받고 있었구나. 아이고, 이거 내가 몰랐구나 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이처럼 좌정하시면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진정으로 변한 사람들은 이 죄에 민감해져요. 자기 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한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보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회복될 때까지, 그가 용서할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시대에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진정한 변화가 있는 교회가 이 지역에 딱 한 곳만 있더라도 이 지역 달라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때문에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몇 명만 있어도 얼마나 많은 불의함이 바로잡히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어? 원래 저게 교회의 모습이었어?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면 참 이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참으로 은혜로운 것이죠. 우리 교회에 우리 동네에 저기 교회 하나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유익한 일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만큼 은혜로운 것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6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즐거이 영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운 돈을 놓지 못해서 부들부들 떨다가 예수님 여기요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라 즐거이 영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꺼이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 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진정한 변화가 없는데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면 좀 힘들어요. 오히려 이 죄책감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난 못하네, 난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하지 이걸 살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지,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을 영접하지, 여러분 이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억지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죄책감이나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 모든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잃은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처럼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삭개오의 삶에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생겼느냐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왜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그는 왜 그렇게 이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해주신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예수님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순식간에 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답을 10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오늘 자신의 사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자.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인생에서 슬프고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부모 잃은 자녀를 해외로 입양하기에 유명했던 나라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로 입양을 보낸대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입양을 간 사람들, 그렇게 잃어버렸던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구멍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원이 없잖아요. 근원이. 내 근원이 사라졌잖아요. 큰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양부모님 밑에서 잘 성장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 내가 싫은 건가? 왜 부모님은 나를 찾지 않지? 내가 없는 게 더 좋은가? 이 사람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성인이 되어서 부모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모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그 부모도 잃어버린 자기 자식을 찾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어떨까요? 그럼 어떨까요? 부모가 잃어버렸을 때 그때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 머리 모양, 신체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었는지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어떨까요? 그럼 그때 구멍 뚫린 자신의 마음이 비로소 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이 누군지 발견하고 드디어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잃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채워지지가. 돈이 그토록 많아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특히 삭개오는 이름을 잃어버렸던 자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공의, 정의,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부를 때 의로운 자야 이렇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려지도록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까도 말했죠. 삭개오를 향해 죄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기 이름을 잃었어요. 삭개오는. 이런 경우가 뭐 우리 가운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내 삶이 그렇지 않을 때, 나 이름은 이런데 왜 나는 내 삶은 왜 이렇게 됐을까? 부모님은 왜 나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름을 바울이라고 지어놓았는데 그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 이름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자기 정체성이 난 도대체 뭐지? 난 교인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리였습니다. 가장 악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마 그를 향해 의로운 자야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 자신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로운 자와 그리고 죄인 사이에 이 큰 괴리감을 그는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는 것이. 나는 잃어버린 자구나. 도대체 나는 사라졌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삭개오는 이 고민을 놓치진 않았습니다. 나도 몰라, 될 대로 되라지 뭐. 삭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괴리감으로부터 오는 이 마음의 불편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께서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보기 위해서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앞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삭개오야, 의로운 자야, 넌 바로 의로운 자 아니니? 라고 이름을 부르시자, 그에게 찾으시자 그 순간 그 이름 한마디 듣고 딱 변하는 것이에요. 5절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속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주의해야 돼요. 속히, 급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가 속히 그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급히 그를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치 자석이 서로를 쫙 끌어당기듯 만나면 착 하고 붙지 않겠습니까? 해외로 입양 간 자식을 찾았다고? 알겠어. 거기서 있으라 그래. 나 오늘 이거 일 다 마치고 천천히 갈게.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속히 가죠. 속히. 급히 가는 것입니다. 급히. 삭개오도 예수님이 자신을 찾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자 급히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삭개오야, 의로운 자야, 너의 부모는 아브라함 아니니?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잃어버렸던 것 아니니? 내가 다시 너를 찾으러 왔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의로운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딱 듣는 순간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급히 내려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토록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찾는 것만큼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한마디에 부모가 나를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었으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아는 그 순간 슬픔이 싹 사라지고 거기서부터 만족과 기쁨이 다시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놀라운 은혜.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교회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장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누구야?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 불러주기를 바라는 분 계십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길 바란다면 장애물을 넘고 방해를 넘고 여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배운 믿음과 내 삶에 생긴 그 괴리 때문에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본 지체가 있습니까? 난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있는 것이지?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공허함을 느껴본 지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러 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라는 마음으로 열망을 가지고 여기 와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찾으시거든요. 그런 자를. 우리 마음에 생긴 그 고민과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그냥 넘겨버리지 마십시오. 그냥 다음에 하지.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갖지 마십시오. 귀찮아 내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능히 그것을 이기고 여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 자리에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안정감 있고 그리고 묵직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일이 우리 청년부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아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 알았던 우리가 조금씩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저 사람 저렇게 고통받고 있었구나. 저 사람 저렇게 힘들었구나. 아이고, 내가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약한 자들을 향한 국률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죄에 민감해질 것입니다. 그런 자가 우리 주변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것은 참으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장성교회 청년부가 이처럼 변한다면 여기 장승백이 이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대함을 갖고 주님, 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엄마를 잃은 아이를 찾는 것처럼 오랫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의 근본은 무엇인지, 나는 왜 내 이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 가운데 갇혀있던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가 되어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낼 줄 아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왜 와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여기서 왜 이 시간을 이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주님,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오히려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듯이 주님, 저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함께 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하는 우리 청년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손을 잃어버린 아이가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엄마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심되고 안정을 주는 장면이 또 있겠습니까? 오 주님, 여기 주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마치 잃은 자 같이 앉아 있는 저희 불쌍한 자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때 이후로는 우리 전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저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 영혼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방해를 뚫고 이 예배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이 한 주간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이 밤에 불을 켜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팟캐스트로 이제 설교 들을 수 있으시니까 확인하시고 같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서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임원들이 준비한 활동이 있으니까 모두 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순서는 설을 맞이해서 윷놀이 행사가 있습니다. 설의 명절에 고향에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학금 신청은 자격 요건을 확인하신 뒤에 2월 6일 주일까지 안문기 목사님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예비 리더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새내기 멘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내기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은성 형제님.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을 해드릴까요? 네, 이은성 형제님은 저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감사합니다. 저희 이어서 바로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GM을 틀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임원들이 나눠주신 코팅된 종이와 보드마커를 받으시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물티슈도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분 순서로는 저희가 도전 골든벨이라는 아주 유명하고 간단하고 재밌는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받으시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매우 쉽습니다. 네, 다 받으셨나요? 다 앉으시면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한 분은 사진 촬영해 주시고 한 분은 앞에서 정답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2부 활동으로 설레어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설렙니다. 하하. 네, 다 준비되신 걸로 알고 우리 도전 골든벨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오늘 도전 골든벨은 저희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총 3명의 개인전으로 3명에게 상품을 드릴 건데 1등, 2등에게는 저희가 아주 좋은 모바일 기프티콘 상품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3등은 아주 만족도가 높은 보조 배터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호응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저희가 지금 이 도전 골든벨은 규칙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핸드폰으로 검색하시면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주위 사람과 의견을 나누거나 귓속말로 알려준다. 이거는 유치원 아이들도 안 하는 행동이니까 스스로 생각하셔서 딱 답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전이어서 답을 공유 안 하시는 게 각자에게 도움이 아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총 23문제가 있는데 중간에 패자부활전도 있으시니까 잘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월드컵 주최국은 어디일까요? 네, 올해 월드컵을 하는데 축구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합니다. 네, 그래서 힌트를 드리자면 이곳 3글자인 나라이고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패자부활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5초 세고 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답을 들어주세요. 빠밤. 자, 답을 카타르. 자, 카타르 안 하신 분들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구려 나왔습니다. 고구려. 와, 감사합니다. 정답은 카타르였습니다. 네, 좀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서 자, 만약에 답을 틀리신 분들은 패자부활전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워주시고 두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녔다, 1년 차만 다녀도 다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자, 주 사랑해요 온 밤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자,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건 너무 쉽습니다. 네, 악기팀은 어려워하지만 아주 재밌고 즐거운 찬양입니다. 8글자네, 8글자. 어머, 공유 안 돼요. 개인전이세요. 개인전.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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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초 세고 정답 들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정답 들어주세요. 빠밤. 자,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사랑해요 아니에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자,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여기서 뭐래? 빡빡 지우세요. 네. 빡빡 지우세요. 만약에 정답 틀리신 분은 빡빡 지우면 패자부활전까지 지워져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빡빡 지워. 자, 혹시 지금 나 아쉽게도 지금 패자부활전 기다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 손 조금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오, 많이 계시군요. 아이고, 네. 자, 우리 세 번째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우리 안문기 목사님이 뒤에서 쳐다보고 계세요. 자, 엘리사의 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나아만, 2번 게하시. 무엇일까요? 네, 한 달 동안 설교에서 계속 나왔던 인물이라고 목사님이 하셨어요. 한 달 동안 나왔는데 과연 못 맞추면 약간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5초 세고 정답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 정답 들어주세요. 빠밤. 자, 나만 개하시 나만 2번 1번 정답은 2번 개하시입니다. 모두들 설교를 아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상식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공개해 주세요. 자, 호주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1번 시드니, 2번 브리즈번, 3번 캔버라, 4번 멜번. 세계지리 공부하신 분들이면 아주 쉽게 맞추실 수 있는, 또 호주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주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드니, 브리즈번, 캔버라, 멜번 중에 호주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자, 5초 세고 정답 들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정답 들어주세요. 빠밤. 1번 캔버라, 또 시드니. 정답은 캔버라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예요. 세계지리를 한국지리를 공부하셨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 맞추실 수 있는 영화 문제입니다. 자, 이 영화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조금 요즘 친구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옛날 영화여가지고. 도둑들 나오고 있고요. 해리포터 나오고 있고요. 아주 강력한 힌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반지의 제왕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 한번 떨어진 분의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떨어진 이종석 선생님의 힌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BGM입니다. 나나나나나. 네. 이런. 네, 이 큰 도움이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온 영화래요. 네, 이제 5초 세고 정답 들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정답 들어주세요. 빠밤. 안 보이네. 러브 액츄얼리. 혹시 나는 다른 거 썼다. 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네, 다 러브 액츄얼리 쓰신 것 같아요. 정답 러브 액츄얼리입니다. 자, 이번에 패자부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일학교를 잘 다녔다 하시면 아주 잘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예요. 네, 자, 죽으신 분들 다시 부활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천지창조 중에 다섯째 날에 창조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전체 다 참여하시면 돼요. 떨어지신 분들도. 천지창조 중 다섯째 날에 창조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살아있는 생명일까요? 아니면 자연일까요? 뭘까요? 이거 패자부활전. 여기서 떨어지면 약간 주일학교 자존심을 할 수 있지만 괜찮아요. 저도 헷갈려요. 패자부활전이라 틀린 사람만 하면 돼? 아니 다 패자부활전이라서 안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맞춘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는데 틀린 사람만 하라 그래. 패자부활전.
죄송해요. 저희가 착오가 있었는데 이번 문제는 패자부활전으로 틀리신 분들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맞추신 분들은 명예를 지키실 수 있으세요. 네, 틀리신 분들 중에서만 5째 날에 창조된 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5초 세고 문제 들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정답 들어주세요. 물고기, 새, 물고기, 동물. 저 동물 돼요? 네. 동물? 동물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동물 돼요? 목사님께 동물 한번 안 돼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안 된다고 하시네요, 목사님이. 저쪽에 약간 동물이 많이 새요? 나왔어요. 목사님 새 돼요? 새만 쓴 거? 새. 조류, 어류 이렇게. 조류, 어류만 된대요. 둘 다 써야 된대요. 죄송합니다. 둘 다 쓰신 분들만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물고기 새 정답입니다. 여기 지금 명예를 실추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주일학교 선생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새만 쓰신 분 불쌍하다고 살려달라고. 네, 새만 쓰신 분들도 살리는 걸로. 동물은 안 되는 거죠. 네, 동물은 안 돼요. 새는 돼요. 새 쓰신 분은 가능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살아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문제는 넌센스 퀴즈예요. 이거 너무 유명한 퀴즈죠. 모르면은 이거 안 됩니다. 자, 소가 죽으면 무엇일까요? 너무 슬퍼. 유유. 소가 죽으면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의논하시면 안 돼요. 이걸 못 맞추면 약간 좀 센스 없다고 들으실 수 있어요. 눈치 없다고 들으실 수 있어요. 소가 죽으면 무엇일까요? 너무 슬프죠. 자, 5초 세고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정답 들어주세요. 소가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저기 또 다이소 나왔습니다. 정답은 다이소입니다. 자, 이번에 다음 문제는 과학을 열심히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과학과 관련된 생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혈당이 높을 때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 여기 간호학과 많은데 간호학과의 명예를 지키고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혈당이 높을 때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자, 5초 세고 정답 들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정답 들어주세요. 자, 인슐린. 자, 인슐린 나왔어요. 정답은 인슐린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벌써 아홉 번째 문제예요.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우리 네, 한 단어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 단어는 2글자이고요. 한 단어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땡땡을 즐거워하여 그의 땡땡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1장 2절 말씀입니다. 땡땡 같은 단어고요. 2글자입니다. 너무 오래 고민하시.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는데 너무 오래 고민하시. 땡땡. 저 좀 의기소침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 목사님의 힌트를 들어볼까요? 목사님 힌트요? 잠시만요. 힌트요? 저게 근데 다른 거예요? 각자? 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약간 목사님이 모르시는. 힌트 2글자입니다. 네. 이미 알려드렸는. 네. 법이 들어가요. 법. 네, 법이 들어옵니다. 자, 바로 5초 세고 답 들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정답 들어주세요. 자, 율법 정답입니다. 율법 축하합니다. 자, 그다음 10번째 문제.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은 누구일까요? 정답이 유출됐는데 네. 라헬, 레아, 한나 중에 누구일까요? 자, 5초 세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유출됐으니까 눈이 좋으신 분들은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자, 자, 1, 2, 3, 4, 5 정답 들어주세요. 자, 1번, 3번, 2번. 자, 정답은요. 빠밤. 정답은 넘겨주세요. 자, 레아입니다. 레아. 자, 혹시 나는 떨어져서 너무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어머, 저기
다수가 포진되어 계시군요. 자, 그다음 세계 4대 네, 영화제가 질문하네요. 아닌 것은 1번 칸느, 네, 2번 다 모스크바, 떨어져. 3번 베를린, 4번 베니스, 5번 파리. 이게 못 떨어지겠다. 얘 좀 어려워요. 5번은 파리예요. 잘 안 보이는데. 네, 5번 파리입니다. 세계 4대 영화제가 아닌 것은. 자, 힌트는 우리 영화 관련된 과를 다니시는 나윤지. 네. 빨리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힌트는 아주 유명한 랜드마크가 있죠, 여기에는. 다 쓰셨나요? 자,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정답. 빠밤. 5번. 막 4번, 5번, 2번, 25번. 정답은 5번 파리입니다. 이거 좀 어려워서 만약 떨어지신 분들은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 맞추신 분들은 좀 쉬시고 패자부활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자부활전은 역시 성경 문제죠. 자,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힌트는 100년에서 150년 사이래요. 자,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100년에서 150년 사이입니다. 자꾸 대답을 여기 논의를 하시면은 개인적. 업앤다운 네 가능합니다. 자, 어떤 분이 업앤다운 원하시나요? 자, 어떤 분? 상권 125요? 목사님. 대답 좀 잡죠. 125 이상이다 이하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상이면 이렇게 다운이래. 125 이하래요. 125 이하. 100에서 125 사이래요. 100에서 125 사이. 혹시 나는 한 번 더 힌트가 업앤다운 필요하다. 더 필요해 보이는데. 한 번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 없으신가요? 업앤다운 필요하신 분.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자, 이제 5초 세고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정답 들어주세요. 120, 100, 120, 오. 123 정답 120년입니다. 부활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넌센스 퀴즈입니다. 넌센스. 자, 성경 인물 중에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성경 인물 중에. 자, 정답은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의논하시면 안 돼요. 두 글자. 자, 혹시 힌트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힌트가 필요하시대요. 목사님께서 힌트를 한번. 힌트가 필요하시다고. 목사님 찬스. 성경 인물이에요. 인물 중에 장사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물건을 잘 파는 사람. 자, 여러분 힌트 드릴까요? 저도 지금 주연이가 정답을 알려주면서 힌트를 주래요. 몰랐는데 그 여자예요. 여자. 좋아요. 여자고 두 글자입니다. 자, 5초 뒤에 정답 들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정답 들어주세요. 사라 정답입니다. 유유 다들 나왔어요. 센스가. 유유가 센스가 있어요, 없으신 유유가. 걸로 회사 생활을 참 걱정이 되는데 잘하시겠죠? 네, 그 다음 문제 영화 퀴즈입니다. 자, 이 장면이 나온 영화는 어느 영화일까요? 세계적인 영화죠. 네, 아주 유명하고 아주 핫한 영화고 최우식 씨가 나오신 영화입니다. 힌트. 언제 개봉한 영화인가요? 19년이래요. 다 쓰셨어요 거의. 다 쓰셨어요. 자,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들어주세요. 세 글자. 기생충 정답입니다. 기생충을 안 보셨구나. 아이고.
자, 그다음 문제. 찬양 제목 맞추기 게임입니다. 자, 아주 김보규 씨의 노래 제목이죠. 나는 땡땡땡땡 여인에게 말을 건다. 아름다운 여인일 수도 있고요. 힌트 혹시 성경이가 줄 수 있나요? 힌트는 성경이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네. 새내기 환영회 때 새내기 우리 환영회 성경이가 때 우리 소개했거든요. 성경이가 좋아한다고 했던 찬양입니다. 롯데리아 나왔어요. 롯데리아. 롯데리 아니에요. 네. 롯데리 아니에요. 아리따운 아니에요. 아리따운. 네, 자 정답 들어주세요. 빠밤. 사마리아 정답입니다. 아주 다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상품을 다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역사 문제예요. 자. 3개 고구도래를 올렸던 조선시대 왕은 누구일까요? 태조, 세조, 인조. 누구일까요? 힌트는 삼전도의 굴욕이래요. 삼전도의 굴욕이래요. 힌트. 자, 여기서 많이 떨어지실 것 같은데 내가 역사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주시면 없으시군요. 안타깝습니다. 저희 오빠 역사 잘하는데. 자, 태조, 세조, 인조 중에 누구일까 모르시면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찍으세요. 이제 다 거의 쓰셨어요. 자, 이제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 1번, 2번, 3번 많이 나왔어요. 정답은 3번 인조입니다. 아쉽습니다. 자, 이번 아직 살아남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되게 와, 많다. 다들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혹시 여기 팀전은 아니죠? 대단하세요. 자, 그다음 17번 문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옷가게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봤을 때 하는 말이 있대요. 넌센스 퀴즈예요. 넌센스 퀴즈. 넌센스 퀴즈. 이거 조금 네 글자예요. 네 글자. 네 글자예요. 저기 정답 아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옷가게 가서 마음에 드는 땡땡땡땡 이렇게 딱 얘기를 한대요. 땡땡땡땡. 다 쓰셨어요. 네, 자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예루살렘입니다. 축하합니다. 저 잘하시네요. 자, 그 다음은 또 상식 문제예요. 최초의 우주인은 누구일까요? 유리 가가린, 닐 암스트롱, 에드원 화이트. 누구일까요? 최초의 우주인. 좀 어렵죠. 유리 가가린, 닐 암스트롱, 에드원 화이트. 힌트. 루이 암스트롱 아니고요. 닐 암스트롱랑 유리 가가린, 에드원 화이트. 힌트는 1번, 2번 중에 정답이 있어요. 1번, 2번 중에 정답이 있어요. 거기까지 다 아시니까 이걸로 힌트로 드리는 걸로. 자, 정답 들어주세요. 빰빠밤. 자, 1번, 2번, 3번 많이 나왔어요. 정답은 유리 가가린이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아니었어요. 닐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자, 나는 아직도 정답을 맞추고 있다. 손 들어주시면. 이제 많이 이제 사라지고 있네요. 6분, 7분 여기 남으신 팀은 것 다 같아요. 계속 살고 있어요. 이 팀들. 네. 이제부터 개인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문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을 새겨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세 글자예요. 정답 세 글자. 세 글자.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지킬 수 없는 이것. 세 글자. 자,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어려운 이것. 자, 5초 뒤에 정답 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들어주세요. 빰빠라밤. 사도신경은 없네요. 자, 정답 10개명 정답입니다. 근데 잠깐. 그 모리아산이 아니라 시내산인데 오타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저희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자, 이분이 어떤 인물인지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는 주관식이라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가능하시면 영어로 쓰셔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왕건 나왔고요. 덤블도어 나왔고요. 자, 어떤 인물인지 맞춰주세요. 풀 네임 말고 일부분 이름만 쓰셔도 정답을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신 것 같아요. 네, 정답 공개해 주세요. 빰빰빰. 정답은 링컨입니다. 오, 다들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문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이제 일어나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이러는 거 부끄럽대요. 그러면 네, 네, 인정. 부끄러워. 알겠습니다. 이제 개인전은 좀 철저하게 할게요. 이제 다 뛰어나시고 문제가 얼마 안 자, 이제 남아가지고. 의논하시면은 네, 조금 맞췄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기 개인 팀전으로 하시면 이제 앞으로 나와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땡이요 땡땡요 땡땡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다 다른 거예요. 정답을 세 단어를 쓰셔야 돼요. 세 단어. 세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땡, 땡땡, 땡땡. 자, 설전을 펼치시고 계시는데 저기. 네,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의논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다 쓰신 것 같아요. 네, 정답 틀어주세요. 빠밤. 오, 정답은 길, 진리, 생명입니다. 네. 오. 와. 네, 틀리신 분은 이제 맞추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문제가 2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쉽죠, 너무. 네, 그 다음 문제. 조각상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자, 네, 이렇게 안겨 있어요. 잘 안 보이신 분 앞에 나와서 보고 가셔도 돼요. 정답은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세 글자. 아베 마리아 아니고요. 세 글자예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죠. 세 글자인데. 다 쓰셨나요? 좀 어려우시면 힌트를 그냥 가볼게요. 그냥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자, 다 쓰신 걸로 알고 자. 정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몰라요 나왔고요. 정답 맞아요. 피에타 나왔어. 정답 피에타 맞습니다. 피에타 맞아요. 지금 남아 계신 분은 민수, 정음, 상건 남으셨습니다. 와, 민수, 정은, 상건. 와, 최후의 3인이에요. 와, 최후의 3인 앞으로 갈까요? 최후의 3인 나와주세요. 최후의 3인 앞으로 나와주시면 제가 모두 이제 와, 지식의 왕입니다. 와, 박수. 장난감의 지식 와, 왕들 최고입니다, 앞으로 최고. 나오세요. 와, 골든벨. 와, 멋지다. 학교에서 아. 아주 한 자리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하고 싶나 봐요. 네, 그럼 거기 앞에서 앉으시는 앞으로 걸로. 앉으면 자. 자,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예요. 이것은 그리스어로 그림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인데 예로부터 기독교에서는 신성시하는 인물의 초상화를 이것이라 부르며 존경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여기서 유래해서 오늘날 어떤 분야를 상징하거나 그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을 이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저기 힘내라고 격려의 말을 적어주셨네요. 저기 친구들아 미안해라고 적었나요? 자, 세 글자고요. 2월 5일까지 얘기했어요. 2월을 강화문. 2월 5일 결혼 홍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세 글자고, 자, 이응이 들어가요. 이응이 2개가 들어가요. 이응이 2개가 들어가요. 이응이 2개 들어가요. 세 글자고요. 네. 연속으로 들어갑니다.
연속으로 이응이 2개가 들어가고요. 3글자예요. 전혀 갈피를 안 했죠. 아, 갈피를 힌트를 주냐면 그 우리나라 그 아이돌 중에 이 그룹의 이름이 있어요. 이응이 2개. 오, 저기 알겠다고 아이가리 타시는 분이 계신데. 오. 남자 그룹입니다. 남자 그룹. 이응이 연속으로 2개가 들어가고 3글자이고 우리나라 보이 그룹. 이제 다 감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정답 저 힌트를 좀 더 드릴까요? 네, 힌트 2명을 위해서 힌트를 좀만 더. 그래, 가요? 아, 그럼 일단 정답을 공개해 주지 마시고 한번 정음이 정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말을 하라고. 맞아요. 정답 맞아요. 아, 맞아. 일단 정음이가 1등이 되었고요. 자, 그다음 힌트는 혹시 상건 씨 쓰셨나요? 다른 문제가 없어요. 이걸로 판가름해서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럼 힌트 좀. 자, 정답 그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빠밤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입니다. 와, 우리 정음이 민수가 아이콘이라고 적었어요. 아쉽지만 우리 이상건 형제님은 최후의 3인으로 우리 보조 배터리를 선물해 보조 배터리 드리도록 선물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음 형제와 민수 자매는 나중에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문제는 모두 끝났고요. 모두 함께 너무 즐겁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나눔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